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제 추분이 지나고 드디어 해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들도 한번 2023년도도 결산하는 그런 때로 된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요. 자고 나면 저녁이고, 자고 나면 저녁이고,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잘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하는 말이랑 고맙다 하는 말 잘 못해요. 그런 가운데 그동안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는 말과 그동안 당신이 잘해줘서 고맙다 하는 말은 아마 천국의 언어일 겁니다. 그런 감사가 넘치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각박한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냥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입으로 잘 안 나오는 말들이죠. 살다 보면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불평이 없는 곳이 없죠. 그러나 그래도 돌아보면 불평거리보다는 감사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의 불평거리 때문에 감사거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면 그 심령에는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그 심령은 불행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죠. 수도원과 감옥은 서로 비슷합니다. 둘 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생활에는 자유가 없고 많은 규율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종신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죽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종신수도원의 수도사도 생을 마치고서야 수도원을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은 똑같죠. 그런데 수도원과 감옥이 다른 점이 있죠. 감옥은 죄를 짓고 끌려 들어가지만 수도원은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에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지만 수도원에서는 인간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감옥에서는 원망과 탄식과 불평이 나올 뿐이지만 수도원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칩니다. 감옥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고 수도원은 천국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지만 이곳이 감옥이냐 이곳이 수도원이냐 하는 것은 매우 다른 모습이죠. 더 중요한 것은 수도원에 있어도 마음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고 감옥에 있어도 수도원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노인 환경보다 자신의 반응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죠. 그처럼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하고 누구보다도 감사한 일에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정말 날마다 감사할까? 날마다 찬양할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일 속에, 사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사건 속에. 교통사고 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밥 먹는 중에도 계시고 숨 쉬는 중에도 계시고 말하는 중에도 계시고 걸어가는 중에도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요. 오늘 본 말씀은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보면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때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강은 영어로 peace, 즉 평화입니다. 평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두려움이 있고 서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입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거죠.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던 어느 선교사 가족이 휴가차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포츠머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10대 폭력배들이 여기 휴가 온 그 선교사 어린 아들에게 시비가 걸렸는데 달려들어서 못이 박힌 밧줄로 얼굴을 휘갈겼습니다. 말미암아 선교사의 아들의 눈은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10% 정도의 시력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 폭력배들, 그 청소년들은 체포가 돼서 유죄 판결로 평결이 내려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를 입은 소년의 부모, 즉 선교사죠. 비통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기꺼이 용서할 뜻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때린 아이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신문에 크게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가, 어머니가 한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하지만, 불행하지만 우리 아이는 신체적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한을 가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한을 품은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쩔 수 없어서 신체의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그 원한을 품은 마음의 장애까지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한과 원망과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그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다는 거죠. 기둥에 묶인 줄을 목에 맨 채 몸부림친 강아지를 본 적이 있죠. 그 강아지는 줄 길이 안에서 활동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줄의 길이보다 더 먼 거리로 가려고 할 때 줄은 어김없이 강아지의 목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좌절시키죠. 여러분, 사람의 미움도 강아지를 묶고 있는 줄과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불만은 영혼을 올가맨 줄과 같아서 은혜의 세계, 자기 안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낚아채고 온전해지는 것을 좌절시키는 거죠. 죄와 보타여 살 때는 불만은 자기의 영혼을 속박하는 사슬인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되면 즉각적으로 불만의 감정이 그 영혼을 억압시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 아래 살려고 들려고 하면 마치 강아지의 줄에 묶여있는 줄과 같이 그 죄의 범위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의 범위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 거기서 불만이 올라온다. 마음에서, 영혼에서. 결국 용서하라는 것은요, 이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용서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용서해야지만이 우리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영혼의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겠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내게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영혼의 평화가 없습니까? 누구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띠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서로 불만이 있으면 용납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 같을 수 없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을 수 없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부부도 같지 않은데, 자녀들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나와 같지 않다고 미워하거나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다양한 모양대로 사람을 지을 때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용서했는데 아무리 형제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죽여야만 될 정도의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차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면 눈 감고 그리고 눈 감고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말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용서합니다. 용서의 줄을 여러분 증오와 미움의 줄을 끊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구절은요, 말씀과 감사와 찬양을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말씀과 찬양이 넘칠 때가 어디입니까? 예배할 때죠.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어서 넓은 묘를 쓰고 제삿날을 잊지 않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진짜 효도는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같이 있어 드리는 거죠. 가끔 찾아와서 아양 떨고 잔소리하는 딸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도 곰처럼 같이 사는 며느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는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자녀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 자체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이 사람과 살게 됐나?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나?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시집왔나? 혹은 내가 장가 들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왜 읽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의 고난에 대해 나중에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이거는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속에 나의 고백이잖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잖아요. 형들이 하는 일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날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한번 오면 내가 한번 혼을 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높은 총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민족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어.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힘든 일을 당하게 하셨다. 형들은 그 도구로 쓰인 것뿐이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한이 사라지고 감사가 우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는요, 감사의 셈입니다. 불평과 불만에 타는 목마름으로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샘물이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의 힘을 끌어올리는 활력소입니다. 펌프에 펌프.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맥 빠진 영혼을 감사의 능력으로 채우는 활력소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시원한 말씀의 샘물과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항상 예수님처럼 살아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제가 말씀할 때 도첩이라 그랬죠, 도첩. 도감이라 그랬죠, 도감. 동물 도감이고, 신약 성경은 동물에 있는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은 동물 도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자다 그러면 사자의 습성은 어떠며 도감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자는 어디서 잘 살고 사자는 무엇을 먹으며 사자는 언제 일어나며 사자의 몸은 어떠며 이런 게 도감이잖아요. 반면에 신약 성경은 살아있는 사자예요. 살아있는 사자. 그 살아있는 사자가 힘이 있잖아요. 도감은 힘이 없어. 근데 죽어있는 그 도감을 가지고는 그거는 가지고 습성이 날 수 있지만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는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신약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자, 살아있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려면
뭘 봐야 돼? 도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그렇게 연결되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이게 뭐냐? 이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설명서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자.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한자 한자 그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걸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가 영성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사람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비교하려고 드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남의 가진 어떤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가진 어떤 것이 내게는 없어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것은 없지만 나에게는 저 사람과 다른 것은 있다. 그래야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이 가진 어떤 것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만 가지면 우리의 현재 삶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음치요. 그래서 음치여서 잘 못해요. 음을 다스리지 완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냐? 그렇지 않아요. 불편할 뿐이지.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나는 다른 건 또 잘해. 그럼 그것이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 잘하는 것을 개발해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죽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내가 안 되는 건데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런 말 합니다. 사람에겐 두 종류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작품 인생이고 하나는 상품 인생입니다. 작품 인생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높아지고 깊은 감동을 줍니다. 미술 작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어치 있잖아요. 여러분, 오래 사귈수록 그 맛이 더해져 갑니다. 이것이 작품 인생이에요. 반면에 상품 인생이 있어요. 상품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날 가져가. 시간이 갈수록 고장나가. 이게 상품 인생이에요. 사람도요, 처음에 사귈 때는 매력 있고 구미가 당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고 불신이 생기는 거죠. 실증이 나는 거죠. 살면 살수록 낡아지는 것. 이게 상품 인생이에요. 여러분, 상품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지만 작품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의 차이는 어디서 생길 것일까? 헌신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헌신. 사랑하고 헌신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돼. 내 분야에 내가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의 삶은 작품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100% 실패합니다. 항상 교회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100% 성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바로 작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저희 기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신이타이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수학 빼고는 다 과락이었대요.
그러자 사람들은 다 그를 공장에 보내라고. 제 친구는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게 훨씬 인생을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랬지만 왜 어머니 말은 너 수학은 잘하지 않니? 너 수학은 잘하지 않니? 너 잘하는 것 해봐. 너 수학을 계속하면 되지. 뭐 다른 거에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결국 그는 위대한 학자가 되었죠. 무엇인지 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결국 공만 잘 던져도 영웅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공만 잘 차도 여러분 영웅이 되는 시대잖아요. 어떤 것이 없으면 내가 가진 다른 것으로 다르게 살면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값이 크게 나가는 것이지 같으면 값어치가 크게 끝나지 않아요. 똑같은 거 많은데 그중에 골라가는 건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최상의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 세상에 어떤 것은 없었지만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기에 위인이 된 것이죠. 오늘날 미국의 흑인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의 소원은요, 백인처럼 되는 것이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려고 별별 행동을 다 해봤습니다. 비누를 가지고 빡빡 브러쉬로 가지고 문질러 보기도 하고 하얀 로션을 발라 마구 칠하기도 했답니다. 머리도 물들여 봤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백인에게 한을 품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간 거예요. 사건을 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백인이 될 수 없다. 나는 흑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런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백인이 될 수 없다. 흑인으로 존재해야 한다. 결국 그는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답다. 하는 그런 소위 흑인의 아름다움을 되찾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흑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거죠. 안 되는 백인과 자꾸 비교해서 그게 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는 거죠.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독특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를 주인공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충분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오해입니다. 오해. 어떤 오해입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너무도 모르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남다른 우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셔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면,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셨죠. 당신이 받은 소명,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명에 대해서도 당신이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뭘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절대 긍정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아멘입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아멘의 신앙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느냐? 감사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축복도 따라옵니다. 기복주의는 기도는 있으나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지만 희생이 없습니다. 반면에 감사의 신앙은 최고로 헌신하고 최고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주간이죠. 여러분 추석 기간 동안에 흩어져 있는 혹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친척, 자녀를 만날 때 만나면 천국의 언어를 쓰세요.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해. 너로 인해서 내 인생의 감사가 되었어. 모든 것이 다 감사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로 맞이하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감사로 인생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감사거리를 놓고 감사의 기도만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고 식구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하긴 감사거리로 한 찬송 하나 칠 때까지 감사거리로 감사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